자만심보다는 무기력이 낫다. 자만심보다는 무기력이 낫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인격, 베드로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베드로의 장점이라 그러면 열정입니다. 뭐 뜨거운 열정, 열심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별로 없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약점을 통해서 또 보완해 나가는 우리 그런 자세를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접근하겠는데, 첫 번째는 지나친 자만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쳐다보는 게 강하잖아요. 예수님 경고하셨습니다.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럼 조심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나에게는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야. 나는 이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이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잘 듣고 신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34절 보십시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한 번 할 수 있죠. 근데 승리한 사람에게 계속 승리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만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승자 플러스 겸손 그러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조건 겸손부터 가르쳐야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엎드리는 법,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할 때 사람 앞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법,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우린 참 쓰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뭘 못하면 좌절하고요, 좀 잘하면 교만하고요. 그래서 한 번 이상 뭘 제대로 쓰임받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세워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제 나이도 들고 믿은 지도 오래되고 이제는 좀 흔들리지 말고 기복 없이 가야 되는데 맨날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해서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만해서 쓰러지든지 좌절해서 쓰러지든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기 자신이 건강하게 서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성 관리하십시오. 믿음 관리하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리 중에 최고의 관리는 뭐냐? 이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을 자극하는데, 죄성이 뭐냐면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내가 누군데 하는 뭐 이런 거. 우리는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가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특권이에요. 잘 섬기게 해달라고. 근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했다라는 거, 그거가 이제 드러날 수 있죠. 왜냐하면 숫자가 많으면은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초창기 때부터 있으면은 드러나잖아요. 저거 내가 한 건데, 저 의자 내가 산 건데. 강대상 보면서 흐뭇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 내가 헌금해서 산 건데, 뭐 여러분 누군지도 모르죠.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또 섭섭한 마음, 나중에 고라 집단같이 돼버린다니까요. 그게 참 위험한 거죠. 그래서 유명하려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종, 더 십자가 뒤에 내 이름을, 내 자신을 좀 숨기는 그런 모습이 돼야 오래 갑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나중에 크게 쓰임 받는 거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아십니까? 뭐 그 중에 하나만, 성경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아프로디테죠. 뭐 영어는 비너스고, 아프로디테. 그 에베소에 있는 최고의 신전이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기 이전에 BC 356년에 한번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봤던 그 아데미 신전은 두 번째 지은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가 이 180m 길이에, 뭐 길이가 엄청나죠. 건물이 그랬어요. 높이 기둥이 18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지어놨는데 어떤 놈이 불을 질렀어요. 그게 1000도 이상 되니까 대리석도 녹습니다. 그래서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품으면서 다 녹아서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렸답니다. 범인을 잡았습니다. 너 왜 그랬냐? 돈 때문이냐? 권력 때문이냐? 뭐 아니면은 뭐 증오하는 게 있느냐? 뭐 때문에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유 없대요. 자기 이름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아담의 신전을 불태웠다는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은 석자. 얘는 이름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 재판관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유가 그거란 말이냐. 그래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은 사형이다. 이름 못 알리게 하려고. 그죠?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은 사형이다. 그런데 역사에 그 사형 내린 사람 이름은 다 잊어버리고 공무원 권력자 이름 다 모르는데 그 사람 이름은 남아 있어요. 사람이 참 묘하죠. 사형이라도 저 이거 이름 말하다가 사형 당할지도 모르겠는데 헤로스트라투스예요. 헤로스트라투스. 우린 별 관심이 없지만 이런 미친놈이 다 있다고요. 이게 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게 다 있어요. 지금도 뭐 안티를 하거나 뭐 아니면 뭐 딴 걸 하거나 하는 사람들 그 배경을 보면 자기 이름 알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무명으로 죽나 봐라. 뭐 이렇게 이름 알리려고 하는 것들, 악한 일들, 뭐 이런 것들, 선한 일로 알려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이런 정도의 자기 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증명하고 욕구.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쓰임 받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부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다 무너지게 되네요. 마귀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할레스베의 기도라는 책을 소개했죠. 그 책의 독특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의 욕터는 무기력에 있다. 파워리스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 자만심보다 무기력이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기력할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면은요, 이렇게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대개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기 주변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팍팍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왜 좌절하죠? 자아가 있으니까 좌절하는 거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사실 좌절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자만심도 별로 없고. 이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냉탕 갔다 온탕 갔다 냉탕 갔다 온탕 갔다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더 강력해지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실패했을 때도 좌절하지 말고 자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했을 때도 자아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 뒤에 내 이름을 숨겨라. 이게 잘 훈련이 되면 이제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잖아요. 복음에서 얼마나 훈련 많이 받았습니까? 사도행전은 좀 달라지죠? 그게 훈련이에요. 영적 훈련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만심 다 내려놓고 열심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거두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기도예요. 베드로에게 약점은 기도인데 읽진 않았지만 45절 46절 보십시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잡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겟세마네 기도가 그 다음에 나오죠. 기도의 승리가 실전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제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쌀이 모자르면 보리 먹으면 되고 뭐 이렇게 대체제가 있잖아요. 밥을 못 먹으면 빵 먹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기도는 못하지만 헌금을 많이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뭐 기도는 못하지만 뭐 다른 열심으로 뭐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로지 기도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만큼 일을 못한다가 아니라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정과 의욕이 있는 사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열정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장점은 그대로 놔두고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야만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항상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뭐 쉽게 얘기하면서 말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말세가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게 뭐 공식이에요, 공식.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요. 그 다음 위기가 왔다. 그럼 뭐예요? 공식이에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중요한 일이 앞에 있다. 그 다음 뭐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다 그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삶에서 이제 인생에서 지금 위기 순간에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요. 큰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요. 너무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은 잠깐만 이렇게 많은 무기로 무장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기도로 무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6장에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건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의 갈등이잖아요. 다툼이잖아요. 서로 원망하고. 그때에 우리 같으면 해결책이 뭐예요? 위원회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렇죠. 과부 구제 위원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 뭐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대체하려고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일들이 그거죠. 뭐 문제만 생기면 뭐 하나 새로운 법 만들고 뭐 위원회 만들고 부처 만들고 또 뭐 총기 사고 났다 그러니까 그 뒤에서 한 사람씩 또 뭐 이렇게 서 있는 조교가 있고. 내가 볼 때 그러면 우리나라 국군 60만도 모자라요. 그죠? 예비군이 300만이 넘는데 그 300만이 뒤에 서가지고 그거 쏘는 거 구경하고 있어야 되니? 답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간단한 겁니다. 복잡한 거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거 붙드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이 사도행 6장 같이 해결을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 더 만들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핵심이 뭔가 오히려 무기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 동경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동경은요 생각보다 교통이 잘 뚫려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도로를 줄였어요. 우리나라는 도로를 잠깐 만드는 쪽이죠. 아무리 도로를 빨리 만들어 봐야 자동차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가보니까 이게 도로가 그때는 뭐 한 3차선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들고 그런 데도 있어요. 잠깐만 줄이더라고. 줄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동차를 가지고 도심에 나갈 엄두를 안 내요. 일본에 차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차 있는데. 거의가 지하철 타고 다녀요. 그죠? 뭐 이렇게 지하철 타고 뭐 지하철 잘 돼 있으니까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그죠? 더 잘 돼 있죠. 지하철 타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편리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발상이에요. 역발상. 그리고 오히려 교통이 잘 뚫리더라고. 그리고 뭐 시내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그 뭐 톨비 내는 게 제가 볼 때 한 10만 원쯤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 엄두도 안 내고 웬만하면 그냥 전차 타고 가는 게 더 싸고 빠른 것 같아요. 역발상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위원회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무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 때 줄여가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기도거든요. 왜 삶이 복잡해집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에 집중하라.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얻을 수 있는 그 재정적인 후원은요 헌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후원 이런 게 아니에요. 후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바자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수입은 그냥 오로지 하나 헌금이에요. 여러분 종종 그런 교회 있죠. 이렇게 교회를 재건축해 가지고 그런 교회 봤어요. 우리 동네도 있던데 그 뭐 1, 2층은 교회고 위는 다 상가더라고. 또 1, 2층은 교회고 뭐 위는 또 뭐 아파트인 데도 있고. 그러면 수익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임대료 수입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교회 되게 부흥할 것 같죠. 거의 부흥 못해요. 남대문 시장이 거기 가도 뭐 그런 교회 하나 있던데 그죠. 너무 요지에 있어가지고 뭐 백화점이 들어왔는데 거기 가서 교사해 보십시오. 교사하면 뭐 월급 준다 그러대. 그럼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돈놀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다른 걸로 뭐 이렇게 수입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다 써야 됩니다. 다 쓰고 생명으로 바꾸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니면 나눠주든지. 교회 돈이 쌓이면 교회는 썩게 돼 있어요. 교회는 헌금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헌금으로. 교회들이 헌금 안 하면 숟가락 빨고 있으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죽도록 패줄 거라고. 그래서 다시 헌금하게 만들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많은 방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재테크가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는 재테크가 있으면 안 돼요. 오로지 헌금이에요. 단순화돼야 된다고. 헌금, 기도, 말씀, 선교. 그러니까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복잡했던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기도로 가면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나는 기도는 못하지만 딴 걸로 하겠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열심히 많았지만 난 열심히 많으니까 기도 좀 부족해도 돼. 안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건 다 문제예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너무 열심히 봉사해서 피곤해서 집에 가서 잘 거야. 나는 기도는 못해. 그 굉장히 위험한 분입니다. 시한폭탄이에요.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철야기도도 안 나오면서 너무 열심히 봉사하는 뭐 시한폭탄이에요. 아니 그 시한폭탄 핵무기예요. 마귀를 깨는 게 아니라 교회를 깨는 핵무기가 될 수 있다고. 무서운 얘기죠.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제일 그렇죠. 너무너무 바쁘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럼 그건 무서운 시한폭탄이에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 보시죠. 기도 없으니까 부인하는 자가 되잖아요.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열매 없는 이유, 기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급한 행동입니다. 50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뭐 베드로지 뭐. 베드로는 안 빠지는 데가 없어요. 항상 이런 데 보면 항상 다 뭐 잘 모르면 다 찍으면 다 베드로입니다. 그죠? 베드로예요. 뭐 예수님 부르시면 제일 먼저 가는 거. 알기는 요한이 알았지만 제일 먼저 뛰어가는 건 베드로예요. 항상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그 칼부터 나간 게 문제죠. 신앙은 액티브가 아닙니다. 능동이 아니라 패시브예요. 수동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칼 휘두른 거 이게 충성입니까? 아니에요. 두려움과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 맡겠다 그러면 교만이고요. 제가 볼 때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로마 군병이 오고 막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막 칼 휘두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조급해요. 왜 조급하죠? 믿음이었기 때문에. 진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느긋합니다. 요즘에 모세 살피는데 모세 얼마나 느긋합니까? 뭐 반역을 해도 자기 손으로 뭐 하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엎드리고 하나님이 결론 내려 주실 거야. 그래서 시간 주잖아요. 향로 갖고 와라. 향로 갖고 올 때 그 250명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선악간에 분별해 달라고. 누가 옳은지 하나님 판결해 달라고. 그것도 불러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판결해 주신다라는 생각. 근데 우리 너무 조급해. 내가 결정 다 내리고 내가 다 심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 심어놓으면 진짜 그 피곤하답니다. 심어놔도 자라지도 않는데요. 싹이 나오는데 오전 걸린대요. 그러니까 대나무는 심어봐야 이건 뭐 죽었나 살았나 그러고 있어요. 근데 5년이 지나는 순간에 1년에 12m씩 자란대요. 여러분 인생의 많은 성장이 이렇습니다. 대나무 같아요. 처음 초창기 5년은 별거 없어요. 그게 토대거든요. 근데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12m씩. 우후죽순 그러잖아요. 비 오고 난 다음에 막 죽순이 막 난다면서요. 엄청나게. 대나무 숲.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우리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열심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거예요. 자만심, 자아 죽여야 되고. 두 번째, 부족한 기도입니다. 반드시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동, 액티브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뇌가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고요. 말씀이 명령 내려야 됩니다. 내 생각이 명령 내리면 안 되고요. 말씀이 명령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열매 거두는 우리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가 넘어질 때임을 알게 하소서. 내 안에는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무서운 자아가 있습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 뒤에 숨겨주소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기력에서 몸부림치는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기도에 너무 많은 무기를 들려고 하지 않게 하소서. 교만에서 조급한 행동이 나옵니다. 조급함은 불신입니다. 싹이 나오는데 5년 걸리지만 1년에 12m씩 자라는 대나무의 기다림을 배우게 하소서. 뇌에서 나오는 명령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열심히 있는데 열매가 없는 허망함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3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323장입니다.